여러분 또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한 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남궁진숙 집사님 읽은 야고보서상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 권사님의 말씀했는데요. 한번 지혜 시리즈 10번째인데 한번 제목을 좀 따라합시다. 지혜의 열매를 맺읍시다. 지혜에도 열매가 있구나. 성경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그 야고보 지금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이 이어지는 바울 시대, 물론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는 아마 내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야고보서는 한 AD 60년, AD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보통 예수님이 오신 때를 BC 4세기다.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죠. 혹은 어떤 데는 6세기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부터 이제 AD라고 해가지고 1년, 2년 쭉 가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4세기에서 6세기에 예수님이 오신 그런 날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D 한 60년경이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훨씬 한 30년이 지난 이제 그때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론 기록은 이제 늦게 되어 있지, 늦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 시대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몇 명이 나와요. 한 4명이 나오는데 대개 2명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젖동생, 친동생 야고보를 역사가들이 보냐면은, 저자를 보냐면은 이게 AD 60년, 62년기에 써 있는데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죽었거든요. AD 한 44년경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고 막 기도한 장면 나오잖아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할 때 그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아니고 이미 그 헤롯은 죽었어요. 그 헤롯의 손주입니다. 손주. 아그리파 2세라고 해서 손주입니다. 참 비극이죠. 할아버지가 예수를 죽이려고 몇 살 아래 사나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죠. 2살 아이 밑에. 바로 시대는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주가 똑같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옥에 갖다 집어넣고. 이런 유전적인 걸로 보나 몰라도 참 비극이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미 44년경에 예수님 여기 야고보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행함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만 떼 놓고 보는 어떤 교단님들할까, 어떤 그런 교주나 이런 데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행함을 연결시키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물론 바울이 태어나는 걸 AD 한 2년, 기원전 2년으로 보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않지만은 예수님 시대 바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이방인 전도, 이제 로마서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바울서신 13권을 쭉 보면은 바울의 구원관이 성경적인데,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야고보 시대는 그 바울 시대도 괜찮았지만은 예수님 그 당시에 1세기 기독교 1세기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음은 아까처럼 갖다 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했듯이 예수님 시대하고 예수님이 막 지나가면서 바울 시대, 그런 때는 그 제자와 이런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왜? 믿는 것 자체가 진짜 훈련받은 제자처럼. 왜?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훈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자의 이런 훈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분했다면은 제자와 12제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공생에 같이 일을 하시는 그 제자하고 12제자하고 일반 평신도를 제자예요, 제자. 그 정도로 그때는 뭐 행함 물어볼 필요가 없어. 예수 믿는 자체가 이건 막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야고보 시대가 오면서 핍박도 안 하지요. 교회 간다고 전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주일을 성수하고 뭐 11조하고 교회 사역 다 하는데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은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앞뒤에다가 명찰을 크게 달고 다니면 좋겠어. 인천 고잔교회 뭐 누구 장로 목사님 다뤄도요, 제가 갈 때는 떼어놓고 가면 돼요. 떼어놓고 가면 돼요. 어떤 분이 예수님 여기까지만 저와 동행하시고요, 잠깐만 나 어디 갔다 올게요. 지하실 내려가서 막 그냥 예수님 거기도 막 따라간다고 막 그냥. 그래 야고보 시대는 야고보가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삶은 선행 생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한 것이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의 열매를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 해서 그 행함을 강조한 거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증거는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가 아니면 땅이 주는 지혜인가 사람이 갖는 잔꾀 같은 그 지혜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꽃은 뭘 보아한다고요? 열매를 보아야 한다. 옛날에는 고엽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이파리도 비슷하고 키도 그냥 그 키에 그 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엽이 열렸네. 아이고 나 감나무인 줄 알았더니 고엽나무였구나. 감이 열렸네. 그 열매를 보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의 열매가 한번 무엇인가 한번 그걸 특별히 우리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는 야고보서 3장 13절인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걸 보면은 야고보가 볼 때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다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기독교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훌륭한 자녀들처럼, 훌륭한 자녀들은 잘 물어봐요. 아버지, 어머니, 또 훌륭한 며느리 사위들은, 장인어른 혹은 장모님 아니면 시어머님,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끓일까요? 된장국을 끓일까요? 부모는 시어머니 볼 때는 알아서 하라 하는데도 며느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괜히 아니 나만 그런가? 에이 네가 알아서 하라 했더니 완전 알아서 하네. 그냥 어머님 저리 가 계셔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냥 그만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고. 괜히 알아서 하라 하면서도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주권을 다 줬는데도,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맡기면은 그 맡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궁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옳을까? 그러니까 사울과 이 다윗이, 나는 그 지혜라는 말을 많이 안 썼지만은 사울은 지혜가 없었고 다윗은 지혜가 있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사건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느 날 묻다가 어느 단계에서 자기를 크게 봤어. 자기 부하들이 막 크게 보였어. 그럴 때부터는 안 물었어요.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고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욥기 28장을 통해서 욥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또 명철이 어디 있느냐, 누구로부터 하고 어느 장소를 묻고 땅에서는 없다. 야, 이 욥이 위대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곳이 있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23절, 욥기 28장 23절에서 땅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지혜를 위해서 땅의 사람들 환경 찾아가지 않고 이걸 아시는 누구를 구하겠다. 하나님. 야, 욥이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어디 보면 억울하게 당한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땅에 지혜는 없다.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찾아갈 건데, 지혜롭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장소에 내가 갈 건데 없다. 땅에서는 없다. 그러나 욥기 2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 이것처럼 오늘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있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걸 볼 때 많은 사람이 아이고, 나는 지혜롭다고 하고 지혜 있는 것처럼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 열매를 보아. 이게 오늘 이제 성경 야고보서는 땅으로부터 온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땅으로부터 온 거였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총명의 열매가 선행인데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은 어떠한 열매가 옆에 붙냐? 온유함, 온유함이 행하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치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을 잘한다. 선행상이 선행상이죠. 선행상이 얼마나 좋아요. 공부 잘하는 상도 있지만은 착하다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선행상. 네,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어떤 열매가 맺느냐? 온유한 열매. 따라합시다. 온유한 열매. 온유는 뭐예요? 부드럽고 착한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가 아니에요. 마치 조련사를 만나기 전에는 코끼리가, 호랑이가, 사자가, 이런 막 강아지가 막 제멋대로 했는데 어느 후 과정을 딱 겪으니까 아이고, 주인 말 막 주변 사람한테 막 살랑살랑하고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처음부터 성격 이러니까요. 예수 만나면 온유한 자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선행을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온유함의 그런 열매를 맺는다. 자, 두 번째는 15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을 먼저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을 알려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 소피아 박물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피아. 이게 헬라어 원어의 지혜야, 이게. 그래서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할 수가 없네. 우리말은 다 지혜야.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언어 중에서 대한민국의 언어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언어입니까? 응? 국어가 없는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언어를 자기 모국어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히브리 작은 민족의 그 언어를 썼을까? 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냥 사랑, 우리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또 에로스가 아니지, 아카페 사랑, 친구와 친구, 아니면 또 이성 간의 사랑, 스톨게, 아니면 에로스, 여러 가지로 구분이 딱딱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원어는 소피아, 이게 하늘로부터 내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소피아가 아닌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은 14절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잖아요. 독한, 뭐라고 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 속에 무슨 뿌리가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쓴 뿌리, 쓴 뿌리. 한 뿌리는 좋아요. 인삼한 뿌리, 무슨 홍삼한 뿌리. 쓴 뿌리는 미움이라고 하든지 다툼, 시기라는 쓴 뿌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 쓴 뿌리 이유는 타인이야. 상대방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쓴 뿌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쓴 뿌리를 그 사람이 먹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노래 부르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그 쓴 뿌리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모든 컨디션, 내 속에 막 도파민이 나오고 막 엔돌핀 나오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 쓴 뿌리가 기뻐할 때 아니야. 너 그 사람도 미워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이런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출처, 아닌 근거가 어디냐 할 때 야고보는 정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땅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것을 영향받고 정욕적인 것을 영향받고 땅의 것을 영향받으면 보는 눈빛이나 듣는 귀나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새벽에 6장에서 마태복음 먹는 거에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한 2평, 3평 좋은 아파트를 이사 갈까,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될 때까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또 되면 또 한 3일 정도 여러분 기뻤다가 우리 동서가 한 평 더 늘렸네, 피그 경쟁 속에 살다가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땅에 소망을 두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욕적인 건 사람은 다 누구나 이기적인 게 다 있어요. 다 남을 위해 산다 하지만은 내 이름이, 내가 했는데, 내가 사실 요것만 우리가 사실은 일찍이 죽여버리면은 의론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할 건데, 10개 중에 9가지를 다 잘하다가 마지막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럴 때가 많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그런 걸 싹둑 잘라낸다는 거죠. 왜?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은밀한 중에, 그죠? 외식적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 이게 참된 신앙인데, 이렇게 땅의 것, 정욕적인 거, 더 무서운 건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사상을 받고 우리가 산다면, 귀신은 얼마나 미사여구를 잘 쓰고 귀신같이 속인다고 했잖아요. 이야, 귀신같이 왔네. 생각지 않았는데 문 열고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짐승 중에서 누구의 지혜를 배우라겠어요? 네, 뱀의 지혜를 배우라겠어요. 또 한 가지는 누구에게 가서 잠언 6장에서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조그만 거, 뭘 바쁜가 막 그냥 왔다 갔다. 나는 그 개미들 보면 살맛나요. 나는 개미들 잠자는 걸 못 봤어요. 저런 걸 못 봤어. 한가게 어디 앉아서 그냥 오늘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왜 태어났지, 노댕처럼 그걸 못 봤어. 무엇가 바쁜지 그냥 왔다 갔다. 어떤 분이에요. 야, 개미가 신기한 것은 빡치기도 않고 한 마리 안 죽는데, 근데 개미 연구하는 사람이 보니까 엄청나게 빡치게 하고 엄청 죽는다는 거예요. 막 지들끼리 빡치게 하고 막 싸우고, 막 개미들도. 개미들이 역사한다. 그 조그만 그 개미들 알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의 장난은 우리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노력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귀신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 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력이나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딸들 학교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이는 바이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주여다. 우리는 자신 있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죠.
목사 이름으로 한다면 나도 캥기는 게 많아, 오늘도 하루 종일 살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는 악한 영, 흑암의 권세, 귀신, 이 귀신들은요 아주 그 엔조이를 좋아하게 하고 미사욕을 좋아하고 한순간 그냥 꿀 빨아먹다 빠지듯이 막 그런 한탕주의를 막 좋아하는 거야, 이 귀신들이.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에게, 여러분 귀신을 만약에 그리라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도깨비 뿔에다가 막 시커먼 거에다가 막 이가 막 그냥 뻗은 이에다가 막 무섭게. 여러분 귀신이 오늘 그렇게 오면 다 도망가요. 귀신한테 안 잡혀요. 귀신은 이쁘게 옵니다. 이쁘고 향수 바르고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이 변장을 잘하는데요. 악한 것들이 마귀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다 얽히고 설키고 드러나면은, 지금 혹시 여기 여러분 화천대유 대장동하고 연관 안 된 분 있습니까? 이거 3달이 걸려가면 돈 좀 있는 분은 다 걸리게끔 됐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뉴스가 100번 1000번 나와도 우리가 참 자유로운 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아, 나도 뭐 100억 200억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고 누가 또 연결시켜야 할 줄 모르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 내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나도 한번 냉장고 중고로 갖고 온 거 있는데 김치 냉장고 장 뒤져보야겠다는 거예요. 1억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도 없네.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1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게 아니오. 아버지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10년 모아야 이게, 예?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나는 그 제주도 그분이 1억 5천을 딱 발견했을 때 순간 자기도 욕심이 있었는데 이걸 이롭게 쓰고 평생에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더 무서웠다. 그래서 연락했더니 나중에 돌아가신 분 임자가 나왔네.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 이제 가져가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캥기지 않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 어떤 관계가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귀신은 우선은 그냥 하라, 내일을 들킨다 할지라도. 이거 3가지 조심해야 돼요. 땅의 것,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그 지혜의 결과는 시기와 다툼이고, 그 다툼이 이제 그대로 어떤 열매를 맺냐면 혼란과 모든 일이 악한 일인데, 악한 일.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예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고 영향을 받았던 것.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가 있는데, 이게 소피아라겠어요. 성경 17절 야고보가 정확하게 소피아를 여기서 썼어요.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소피아야. 아까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적인 것은 반짝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막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소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니까 그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이 소피아란 지혜는 어떤 열매를 이렇게 열고, 그 열매를 보니까 아, 이런 지혜가 있구나. 그래,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온갖 좋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 연장이 어떻게 보면 또 투어, 연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데 어떤 경우는 사부로 해서 효율을 나타낼 걸 포크레인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기프트, 선물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또 받을 준비해야 되고 또 자꾸 기대하고 욕심을 내야 돼. 이게 내가 선물을 주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 줘봤자 그거 그러면 주고 싶어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랑의 선물들 때론 이렇게 문구 하나 써붙인 건 그 먹을 때까지 그거 놓고 목사님 이거 드시고, 그 말은 목사님 사모님도 주지 말고 목사님만 드세요 그 말 같아. 난 그걸 이렇게 믿고 우리 안에도 못 먹게 해요. 나만 먹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축복해주고 그걸 쫙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시지. 그래야 내가 목회할 수가 있고 사람의 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도 막 상쾌해야 돼.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잡치고 그러면은 이 영이 흐려버려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길 때는 특별히 몸 관리 잘하고 많은 사람 안 만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써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러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의 형태로 모든 좋은 은사와 더불어서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 믿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집사님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러면 거기 의존하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도 오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 첫째 소피아,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이런 지혜가 뭐냐? 성결하고 그랬어요. 나 요즘 성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결한 거룩성.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성결이 원어책을 봤더니 하그네. 이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순결. 빛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야 하나님이 오시든 예수님 오시든 야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자신감 있네.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내가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도 어둠이 많은데 그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이게 순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속했다, 그분의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어요. 우위로부터 내는 하나님의 소피아, 이 지혜가 화평의 열매를 맺는데 이건 에이레 리키, 히브리어 원뜻인데 에이레 리키라고 하는 이 원뜻인데 본질적으로 평화에 속했다. 그러면서도 마치 어머니가 이 자녀를 자궁에 품고 낳고 그 아주 애틋한 그 사랑의 이런 평화처럼, 그 눈에 지각한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고요한 평화,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은 세 번째가 관용하고 할 때 이건 에피에이케스인데 이건 너그러움, 온화함, 은혜로움. 상대방의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 야고보가 얘기할 때 에피에이케스라는 관용은 상대방의 허물이 있는데 지적하는 그쪽에 있다가 그걸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너 깨끗이 하고 올 때까지는 들어올 생각도 막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십시오. 여보 그냥 들어오면 내가 받아줄게. 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리하고 와, 깨끗하고 와, 발 씻기 전에 못 들어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관용은 에피에이케스는 상대방의 허물 있는 자체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4절인가? 로마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게 함으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8절 많이 인용하잖아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게 주님의 관용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순인데, 양순하다 알죠? 이건 유페이데스라는 원어인데 이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과 순진한 마음, 부드러운 상태. 그냥 무조건 사람 앞에 저 사람 온순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순수한 토양, 깨끗한 마음밭, 이걸 여기서 말씀해 있고, 긍휼을 얘기했어요. 긍휼, 이건 엘레우스라는 의미인데 이건 엘레오스라고 하는 자비, 긍휼에서 온 복수 형태야. 그래서 이건 자비를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마음이 긍휼이야. 긍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다겠죠, 예수님이요. 그 긍휼은 그냥 사람 불쌍하네,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이 우리 애들이 우리 큰딸이 어렵대, 막 내 모든 걸 막 줘서라도 막 그게 막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주님이 준 소피아에서 온 긍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할 때 이건 칼폰 아가돈이라는 원어인데 이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에 없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이 소피아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에게 없는 것인.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소피아 지혜 얻는 자에게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되지 왜 없는 걸 얘기해요? 섭섭하잖아요. 근데 빚이 없으면 섭섭해 안 섭섭해요? 1%씩 올랐다네. 농협 그래? 오늘 목사님 만나는데 1%가 올랐대. 한 달에 50만 원씩 더 올랐다고 이자가 이렇게. 여러분 이 얘기예요. 빚이 있다가 없는데 섭섭해. 왜 하나님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 있는 것만 있게 하지 왜 없는 걸 없게 했지? 아이고 여러분 점 하나 뛴다는 게 이게 아이고야 진짜. 아이고 우리 명권 사람들 있지만은 36년 목회하면서 고잔교회 19년 목회하면서 어쩌다 그게 아니고 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6년도 우리 이제 옛날 고잔교회하고 요즘 참 좋은 시대요. 그렇지. 이것도 쓰니까 충전을 해야 되는군요. 고잔교회 2006년도 제가 2월 첫째 주에 이렇게 왔을 때 요즘은 그 로드 뷰가 있잖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뭐 제주도, 뭐 서울 어느 집 이렇게 혹시 뭐 사거나 뭐 할 때 막 가보기 전에 요즘은 네이버나 카카오 맵이나 아니면 그 로드 뷰를 치면은 얼마 전에 찍은 그 주변에 건물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2021년 8월 달에 찍었군요. 여기 찍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가면은 뭐 1년 전 언제, 2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옛날 사진 못 찍어놓은 게 한이었는데 보니까 10년 전 사진이 그대로 로드뷰에 찍어놓은 게 있는 거야. 옛날 고잔교회 여러분 그거 쭉 보십시오. 야 이거 시골도 아니 이런 지역이었었구나. 그때 우리가 뭐 600 몇 평, 다음 평당 200, 한 80만 원, 300만 원 해서 한 18억 자산되는 그 일이 5배 이상, 4배 이상 그런 단계까지 때로는 빚을 지고 큰 건물을 지고 그러나 또 활용을 했잖아. 활용을 다 지방 행사, 연회 행사, 전국 부흥단 어마어마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활용을 했잖아. 엘리베이터 2대에다가 그냥 활용한 거예요. 막 쓴 거예요. 막 쓴 거예요. 근데 진짜 빚은 부동산도 없는 빚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 진짜 빚 같다.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전세 가기 위해서 집을 조금 사기 조금 이제 부담을 안고 긴축해서 그걸 10년 내 갚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뭐랄까요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15년 쭉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참 그 빚이라고 하는 나는 그 빚 얘기만 나오면은 빚이 발음을 잘하면 빚이라는 빚이 있고 빚이라는 빚이 있어요. 빚, 지읒받침, 치읒받침. 진짜 빛의 사자를 노래할 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슨 빛의 사자입니까? 빚의 사자지 내가.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부르고요. 그러나 한 번도 어쩌다가 아니고 너무 좋은 거야. 건축하고 싶어서 막 그냥 처음에 천막에서 컨테이너에서 조립식에서 벽돌에서 나중에 이런 너무너무 막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한 거지. 이게 무슨 사람한테 건축했다고 뭐 상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상을 누가 상을 줘요? 우리 권사님도 있지만은 수고했다고 누가 50만 원을 여러분 건축했다고 봉헌했다고 100만 원 없어요. 결혼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 둘째 결혼할 때도 부담을 전혀 못 주고 안 줬나 몰라도 교회에 뭐 연결 안 됐어요. 우리 안산의 한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재무장님이 목사님 이번에 따님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이 얼마쯤 들어요? 그래서 목사인데 그냥 글쎄 뭐 한 2, 3천만 듣겠죠 했는데 2천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축의금. 그때 사모님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아우 나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 왜 내가 2, 3천이라고 했지, 그냥 3천이라고 할걸. 야,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다 교회마다 상황 다르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하나님이 점 하나를 찍어주는데, 이야, 점 하나 빼는 것도, 그래요. 저는 이 점 하나 빼는 것도 안 빼려고 했었어요. 점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빚이란 지읒에 치읒 띄려면 점 하나 차이야.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요거 하나 찍어주면 빚의 사자에서 빛의 사자가 되는데,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얼마 정도 있지만 좀 그걸 빚으로 보들 않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계획도 오묘한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하나님 지혜를 줬구나. 그게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저렇게 엮이고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는데, 이야, 그때마다 헌신해 줬고 희생해 줬고 도장 빌려주고 교우들 많이 해주고, 이야, 그때마다 지혜를 줬구나. 저는 이걸 계속 10번째 여러 번 공부하면서, 야, 내게도 하나님의 순간순간 그런 지혜를 줬구나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살면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라. 그 인정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인정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편견, 내 생각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철야 집회 오기 전과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달라질게요 하면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에 없는 것을 야고보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게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후반절, 하나는 편견이 없다. 따라합시다. 편견이 없다,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에게는 편견이 없구나, 거짓이 없다 할 때, 이 편견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그 편견이죠.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동요하지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누가 흔들어도, 하나님, 이 교회를 선택했으면,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지금의 자녀, 지금의 그 관계를 선택했으면 이미 결정되어진 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이 잘못 선택, 그게 아니고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한 권사님, 우리 권사님 편견 안 해요. 그것만 봤는데 이거 결단이구나. 주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 거, 망설이지 않는 거. 거짓이 없다 할 때 아우이 포크리토스라는 그 의미인데, 이건 가식이 없나니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것이 없나니, 이게 이제 원어에 설명한 걸 제가 한번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마지막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18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화평하면은 평화, 화평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새벽에 보았죠? 팔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을 때, 여기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한 지역, 한 곳이 아닌 다니는 곳곳마다 화평이란 씨를 막 심으면은,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냥 내 아들, 내 부부 정도 화평이 아니고, 이분이 속회를 가든 선교를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그분이 오면은 막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피아로부터 나는 그 화평이야. 그러면은 여기저기 막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죠. 농부가 고랑을 10개 만들어 놓고 한두 개만 뿌려,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데,
점심 먹을 겨를도 없고 저녁 먹을 겨를도 쉴 겨를도 없이 막 그걸 막 뿌리고 나중에 마지막까지 뿌린 다음에 이야 다 뿌렸다, 이제 어떻게 가꿀까 하면서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피아가 임한 사람들은 막 가는 곳곳마다 막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재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화평은 내 화평이 아니에요. 내 코드에, 내 기분에, 내 성격에 내 사람 되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은 하나님과 찰떡궁이 되는 거고, 아멘. 교회를 몰려있다가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고, 부부관계 소원했는데 그분 만나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야 나보다 더한 남편하고 사는 우리 집사람도 있네. 우리 남편은 이게 천사네 천사. 오히려 달라붙고 막 사랑하고, 이 화평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 오늘 밤에 다 임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재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운 화평을 막 씨앗을 막 밭고랑이 막 뿌리듯이 뿌리면은 막 이 가정 저 가정, 이 속도원 저 속도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뭔가 싹이 나는데 이게 뭔 싹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알아.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갖고 봐. 아이 그랬더니 막 이런 꽃이 피고 막 어떤 집은 아이고 우리 집이 물질만 좀 있으면 그냥 우리 남편이 갖고 오는 월급에 동그라미 하나만, 아이고 동그라미 하나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은 나 시어머니 관계만 좋았으면, 아이 부부 관계만 좋았으면, 나 진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사랑한다 혹은 칭찬 인정 한 번만 받았으면 했는데 어느 날 막 그 씨앗이 뭔가 봤더니 싹이 보니까 꽃이고, 권사님 집사님 요즘 우리 남편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들 교회 간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의의 열매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그 의는요, 이건 사람의 그 옳은 의가 아니에요. 의자는 글 쓰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10월을 시작하는 월사 금요 심야에 나온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리는 소피아 이 지혜를 많이 은사로 받아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축복에 막 주렁주렁 맺히는 이런 의의 열매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안 되었다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씨를 뿌렸어요. 근데 몰랐어. 우리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밤에 정확하게 야고보를 통해서 소피아 지혜, 이것이 하늘로부터의 지혜다 한다면은 이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씨를 뿌리면은 기대하듯이 아직은 암울하고 아직은 관계가 소원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관계가 어떤 경우는 막 치료, 여호와 라파 이런 말씀으로 막 씨를 뿌리잖아요. 막 가능성을 주고 막 힘을 주고 아무리 코로나 이 팬데믹이 우리를 스톱시키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래 금요 심야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유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금요 심야 기도를 하냐고 해서 아유 우리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누가 안 잡아가냐고, 누가 잡아가냐고, 누가 잡아가냐고, 막이나 잡아가지.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 저랑 같이 축복의 안수를 받고, 예물 드린 분도 있지만은 예물 드리면 축복의 안수를 받고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이런 지혜가 좀 한번 임했어. 할렐루야. 찬송가 먼저 우리 한번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면서 찬양하시면서 제가 이제 사인하면은 여기 가운데 나오셔서 한번 기도받고 들어가셔서 찬송하든 기도하든 계속 제가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님 10월 첫날에 목사님 안수를 받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찬양과 찬양팀들의 찬양을 해도 좋아요.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밤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소피, 하나님의 이 은사, 이 신령한 성령 안의 은사를 내가지고 한번 체험해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주변에 시선 뺏기지 말고요.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집중하면서 찬양 기도 속에 이렇게 나갑시다. 412장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내어 가져갈 자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간증하라 외웁시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평화인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준비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3절로 합시다.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하겠어요. 앞에 화면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10월달을 출발하면서 오늘 밤처럼 하나님의 소피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오늘 10월 월삭 감사의 물과 월삭 축복기도를 통해서 복받게 하시고 10월 한 달 동안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 안보라고 나오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줄 서서 기도하고 앞에 찬양하고도 괜찮으니까 주님과 1대1로 내주면서 안수받고 들어가시고 한번 그런 시간 갖고 저도 완전 무장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지혜롭게 산다고 했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같은 이 지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이 지혜의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한 이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손과 이런 긍휼과 또 하나님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이런 상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는 은사가 없는 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속에 임한 걸 우리가 누리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보다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의 은사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요.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을 출발하는 이 첫날의 밤에 우리가 월삭 축복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월삭 축복 기도를 받고 한 달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이종이나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주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축복 기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또한 안수할 때 기도받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임합니다.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선물의 형태로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위로부터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선물을 주신다겠는데 이 시간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여기 약속한 하나님 아버지여 7, 6가지의 은혜가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2가지가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편견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거짓이 없어지는 좋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0월달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10월달 교회도 승리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도 승리해야 되고요, 우리 교우들이여 자녀들 다 승리해야 됩니다. 막힌 것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대로 될 줄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생겨지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은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고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이 되겠고 계속 여러분 기도에 임합시다. 할렐루야.
449장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찬양하며 기도할 겁니다. 449장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순종이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는 평화. 마지막으로 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찬양의 가사대로 관계 다 되었다고 믿고 찬양합시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믿음으로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러므로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화면도 나오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중에
말씀 읽고 다니엘처럼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마지막에 화평의 씨앗을 잘 뿌려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의의 열매, 막 축복의 열매가 말이 씨가 되고 여러분의 제수처, 여러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향력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돼. 여러분이요, 뭐 올해 다른 거 뭐 상담할 거 없어요. 사랑해주고 가서 껴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아 집사님 지금 나랑 같이 나누어 짊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 기도 한번 하겠어요. 그리고 평화의 목적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10월 한 달 동안 가족마다 평화 역사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옆에 사람과 사랑하며 살면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주렁주렁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마지막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첫날에 이 밤에 여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이제 기도하오니 주님이 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교우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하루에 다니엘처럼 일삼고 기도운동입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있는 처소에서 담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 부부를 위해서 잠깐 동안에도 있는 처엇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들이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 중 평강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도와주고, 평강의 씨앗을 가는 곳곳마다 말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주는 것을 뿌려서 많은 분이 나의 영향을 받고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속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유치부, 우리 교우들의 모든 모임과 만남이 세속적인 모임과 만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향력을 주는 선한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일대 공동체가 복이 됩니다.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 동안 가정마다 평화의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한질구나 가스사고, 화재사고, 하나님 아버지 자동차 사고나 잘못된 사고가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유치원 학교하고 하나님 좋은 동역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안전케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성도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와 동역자가 되어주고, 좋은 선생님 되어주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부릅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업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이런 축복의 관계 되면은 이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여 남 모르는 고통 속에 밤잠 못 자며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중보 기도해주게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카톡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언어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화평의 씨앗을 뿌려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주여, 세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여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함께할 때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이중의 목회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중의 가정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낙상하지 않고요, 실수하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요,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전사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속장님들, 우리 선교회장님들, 총회장님들, 우리 기기위원회 기관장, 이 모든 분들 교회학교리까지 잡아주시옵소서. 평화의 목장에 목동들 있게 도와주고, 평화의 목장에 하나님 목자의 양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푸른 목장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쉴만한 그늘가가 되는 우리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베푸는 축복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영혼이 잘 되게 범사 잘 되고 육체가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특별히 권위진 성도님, 우리 권사님 이제 인하대병원에 허리 협착증 때문에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만나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밤에 우리 교우들 낫는 역사 있게 도와주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말씀한 대로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시다. 우리 한번요. 간절히 여러분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가 할 것은 서로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좋은 진짜 가슴으로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 마지막으로 한번 가슴으로 영으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시원한 날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10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